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258장입니다. 258장. 그대는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정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어떤 목에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를 주 앞에 지금 나누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38장입니다. 내 소를 가까이 하게 하라.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립니다. 그가 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례에 빠져 영혼을 날 위해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망을 심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1장 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지나 오늘이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위에 흘린 말씀을 이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저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하고 능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만남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위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는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신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너희가 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이 있었고, 둘째는 모세의 범죄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옷을 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불신앙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모두 같은 형제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12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벌을 받았는데, 이제 그 40년 중 39년이 지난 후 다시 가데스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데스에서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회중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 없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이 마르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다, 그죠? 체험했잖아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주세요.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서 우리 목을 좀 축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목마르면 꼭 무슨 짓을 해요? 불평불만이 먼저 앞서요. 그래가 맨날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맨날 고생시키고, 그죠?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되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무슨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은 불평을 위한
그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나 심지어 하나님 한테 욕하고 달라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한 것이라고는 모세와 그죠?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참으로 좀 안타깝긴 하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서 그렇죠. 우리들 간에 살아갈 때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맙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늘 그렇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그거 받아주다가도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그래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도 그렇게 불평하면 싫은데 지금 뭐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틈만 남아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방법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야 반석아 물을 좀 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말로, 그죠? 반석에게 물을 좀 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침으로 성급함과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이 나왔을까요? 모세는 불평, 불만만 일삼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석에다가 그죠? 막대기로 2번 내리치면 막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서질 정도로 내리치지 않았을까. 네? 화가 막 엄청나게 났으니까
뭐예요? 화풀이 하는 것처럼 두들긴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때려가 분이 안 풀리니까 뭐예요? 한 번 더 때린 거야.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세의 이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분노로 수행하려고 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행은 겸손과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자신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그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왜 망했습니까? 네? 고라 자손들이 왜 망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모세를 밀어내고 자기들이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로 하라했죠. 자기는 어떻게 지팡이를 두 번을 내렸어요.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내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한 것은 너희와 같은 폐역한 무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합니다. 분노는 믿음을 잃게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두 번 내려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 그런 결과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잘라. 모세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그 임무 수행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죄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그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처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져 성급하게 반석을 두 번 내려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 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불만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기분,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의 혈기가 그동안 지켜온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들, 혈기 부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혈기 부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보통 어떤 때 사람이 혈기를 부리게 되냐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와요. 은혜를 딱 받고 집에 내려오면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성질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뭐예요 그거? 시험입니다. 그런데 실컷 산에서 막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나름대로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옆에서 깐죽깐죽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나고 혈기를 부려.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나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나? 마귀가 좋아합니다. 근데요, 나는 안 그래. 에이, 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혈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소 같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뭔가 잘 해결되고 잘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자기 자랑과 혈기는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을까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싸우고 그죠?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죠? 모세의 실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혈기를 부리서는 안 되겠다. 그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라는, 그죠? 그 사랑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의 의와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렇게 모세를 자극을 하며 또 모세가 괴롭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니 자기의 의와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